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냥 새기는 한 가지를 좀 살펴보십시오. 그게 이 19절의 말씀 한 구절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중요한 것은 영혼을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인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내로 영혼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내로 구원함을 받게 되고요. 인내로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예. 근데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0절부터 19절까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말의 징조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심해라, 인내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그 다음에 20절부터 24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을 얘기하죠. 인내로 우리 영혼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무엇 때문에 인내를 해야 될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귀한 말씀 하나 있어요. 성도는요, 마지막 때 고난을 당연한 일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인내하냐? 고난을 당연하게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이제 형통하겠지. 그 다음에 더 이상 고난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요, 사실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이길 힘이 생기는 거죠. 또 고난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또 고난을 넘어가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 어떤 방법으로 넘어가는지를 알게 되죠. 또 오히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니까 더 힘듭니다. 예,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고난들이 있어요. 힘듦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주일날 쉬거든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요. 예배 드리는 고난이 있어요. 이번에 또 사순절이죠. 사순절 지키는 고난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말씀 지금 통독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사순절을 지내고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게 신경 쓰이거든요. 또 때로는 되게 힘들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이거 왜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고난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겪지 않아야 될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 때문에, 또 예수님 때문에, 또 교회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참고 인내할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과도 싸울 때도 마음 같아서는 예수 안 믿으면요 그냥 화풀이 해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니까 참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떨 때는요 화가 날 때도 있죠. 또 때로는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하나 이런 생각들도 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고난들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는 그런 일들도 마지막 때는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간단하게 보는 거죠. 이것도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영혼을 얻기 위한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때로는 당연시 여겨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박해를 너희들이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냐? 박해를 받는데 회당과 옥에 넘겨줄 거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생각하면요. 왜 하필 회당에다 넘겨줄까요? 그러면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과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갈등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옥에 넘겨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공권력을 얘기하는 거죠. 관리들에게 넘겨지게 되는 거죠. 그럼 반정부 인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초기에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는요. 사람들이 이런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또 임금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또 16절, 17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심지어는 누가 핍박을 하냐면요. 부모, 형제, 친척, 벗이 우리를 넘겨줄 거라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당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서 고난당하고요. 그다음에 공동체에서 고난당하고요. 또 가족들, 또 친지들도 나를 핍박하는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얘기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미움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의 핵심은 어떤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마지막 때 이렇게 핍박을 받을까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두 가지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세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이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같이 살면요 절대 핍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같이 유행 따라 휩쓸리면요 절대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거룩이라는 건 성경에 보면 구별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니까 그들 입장에선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르게 사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같이 멸망의 길로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서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까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왕노릇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영혼들을요 같이 지옥에 가게끔 그들이 유혹을 하고요. 때로는 핍박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믿음 있는 사람을 마지막 때가 되면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렇게 핍박과 고난이 닥치게 되는 거죠. 내적으로는요. 세상에서는요. 다르게 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영적으로는요.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함께 멸망의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핍박 가운데 있게 하더라는 거죠.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런 핍박이 일어나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하는 거죠. 자, 알았다면 그 다음이죠.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 때문에 핍박이 일어났다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핍박이 일어났다면 첫 번째예요. 오히려 기뻐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예요. 왜냐하면 구별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만약에 사람들이 핍박합니까?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핍박합니까? 우리가 다르게 산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요, 세상 사람들이 야, 너 교회 다녔어? 너 신앙생활에 전혀 몰랐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요, 다르게 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가끔씩 우리들에게 얘기해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다르네.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니까 역시 뭔가 다르네. 그것은요, 그 사람이 다르게 살았다는 간접적인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내가 지금 정말 구별되게 다르게 살고 있구나. 저 사람들도 인정해 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구별되게 살고자 하는 자는요, 주님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박해를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르게 살지 않으면 핍박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사니까 이런 박해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박해를 당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마지막 때에 우리의 영혼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핍박이 오는 것, 우리가 정말 주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주변으로부터 영적으로 핍박이 온다는 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마지막 날 칭찬받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 때문에 또 믿음 때문에 다르게 사는 것 때문에 또 주님의 뜻을 위해서 달려갈 때 고난과 핍박이 오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당연함 이면에는요, 내가 정말 믿음을 지키고 있구나, 또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구나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세상에 다르게 사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요. 또 영적으로 보면요, 악한 마귀로부터 간접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새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성도는요, 당연히 다르게 삶으로 핍박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